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6월의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어제가 6.25였지 않습니까? 아 이들이라 어찌으리 그날을. 6.25도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말씀은 형제 사랑으로 그 문을 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달리 더 첨부할 말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10절이죠.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11절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형제 사랑 서로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이런 거는 잘하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의 빌미로 소위 형제들에게 신세를 지고 형제들에게 부담이 되고 형제들이 하는 수고 뒤에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숟가락 하나 얹고 가는 그런 얌체들이 있다는 것이죠. 게으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형제의 사랑은 자기의 일을, 자기의 맡겨진 본분을 열심히 하는 것이 진정한 형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돕고 우리가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그것이 선교의 현장이든지 또 가난과 혹은 재난 속에 있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돕는 손길을 펴는데요. 그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은 각자가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부지런히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일을 하면 거기에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형제 사랑한다고 자기의 일을 망각하고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린다면 결국은 우리는 남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남에게 신세를 지는 자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는 열심히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 형제들을 돕는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 줄 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은 죽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는 인생이 아니라 자는 자다, 즉 다시 깬다,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goodbye라는 말 대신에 see you later 라는 말을 한다고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볼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천국 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의 선배들을 우리는 틀림없이 다시 볼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것, 그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 것은 우리는 그들을 영원히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잠시 후 우리도 그 나라에서 만날 것을 믿는 이 위로가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자는 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앞선 자들을 생각할 때 참 불쌍하고 안 됐고, 우리 살아있는 자는 그나마 다행이고,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보다 앞서 있다, 더 낫다, 더 나은 자리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러죠. 우리보다 먼저 주님 앞에 간 자들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훨씬 더 나은 자리에 있다. 사도 바울도 죽고 사는 두 사이의 갈등 속에 끼어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맡겨진 사명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 형제들과 같이 있는다라고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먼저 죽은 자를 향해서 안 됐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우리 살아있는 자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주님과 함께 있는 그 현장이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겠는가. 다시 이 살아있는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세상에서 질병의 아픔과 여러 가지의 제한된 속박과 그리고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현장보다 이제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주님의 품에서 안식할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로하라는 말이죠. 이것으로 위로를 얻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팩트이다. 이 팩트에 근거해서 안대하지 말고 불쌍해하지 말고 혀를 차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더 우리보다 나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우리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죽어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깨어날 자는 자들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로 서로 위로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일 성실히 감당해서 우리도 진정한 형제 사랑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연약한 자,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